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 또 살짝 힘드셨던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눈물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고 그 심령도 하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료하십니다. 지난철에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간증을 해요. 기도 받는데 그 다리가 아파서 거의 뭐 절면서 왔는데 나가는데 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치료해 주셨다고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간증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나씩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은 기대하는 거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다. 하나님께 나아가 앉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은 expectation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대가 없는 예배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대는 하나님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치료의 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레마로 받으시면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혹시 성경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당연하죠 목사님, 책이라는 거냐 이렇게 넘기면 소리가 나요. 책갈피 넘기는 소리가 난다고 말이 되더라고요. 그 소리 말고 다른 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날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속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말씀이 그냥 계속해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줄게. 홀로 남아있으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거라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폭포수처럼 성경을 펼치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보니까 또 외침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여기저기서 한낱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죠. 요셉도 홀로 남았을 때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 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온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 속에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한 가정이 나오는데 이것도 눈물 없이는 참 보기 힘든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나 가슴 아픈 단어입니까? 오늘날도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홀로 남았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재판관을 찾아가게 됐을까요? 아마 법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그 재판관이 너무 불의해,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외치는 과부의 부르짖음과
그 비아냥거리는 그 재판관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의 그 모멸과 능멸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과부의 모습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이 절박함을 찾고 계셔요. 과부는 왜 절박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부는 그 문제 해결자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재판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기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겠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그 재판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길 아니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너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이 천벌을 받을 놈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요 얼마나 강심장인지 지 멋대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은 무시해. 그러니까 지 멋대로 마음대로 재판을 하는, 이름하여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좀 정의로운 재판관을 찾아갔으면 올바른 판단을 받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성경에도 말하지만 이 도시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 과부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홀로 남은 과부가 도대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가야 됐을까? 제가 상상을 한번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혼자 남았어요. 예전에 과부는요 남편을 따라 목숨을 끊었어요. 왜? 목숨을 안 끊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있으면 어머니는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그 어린 자식 하나를 데리고 남편 없이 한 과부는 정말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나마 조금의 돈이 모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와서 야, 그 돈 너무 고생했었지만 내가 너 도와주고 나랑 같이 하면 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어. 아마도 그렇게 유혹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돈을 친구에게 맡겼지만 친구는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리고 사기를 해버리고 자기 돈이라고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누굴 찾아가서 할 방법이 없어요. 재판장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길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 되든 안 되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난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가치를 돌릴 때 그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가 나와요. 역대하 20장 3절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왕들이 악했어요. 유대는, 남쪽 유다는 대체적으로 왕들이 선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안타깝게도 모압과 암몬이라고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얼마나 은밀하게 달려왔는지 갑자기 코앞에 수십만의 적군이 포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죠. 이 상황 가운데 왕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 찾아가서 외교사절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그럼 나중에 당신 나라를 도와주겠다, 그 방법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디로 향합니까? 야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다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향했을까요? 뭐 하려고? 간구하려고.
간절히 여호사밧 왕은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절박하냐면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해달라고 말할까요? 금식해달라고 말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곡기를 끊는다는 것이. 우리는 언제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가 바로 금식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온 백성이 금식을 하고 왕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백성이 다 어디 앞으로 모여왔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모여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 셋들 앞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합니까?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하늘의 이 우주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릴까요?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 맞설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가 정확히 알고 와서 나를 믿고 도움을 요청할 때 얼마나 진지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아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셨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주지 않으냐 하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이르기를,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성전에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로 11절에 10절이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은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전에 와 있으니 이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12절이죠.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오니 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길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중에 하나면 어떻게 해보고 걸리면 좋겠지 라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린 처음부터 이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나이 40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역시 그도 벽을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벽이 뭘까요? 세상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섰다는 것입니다. 한나도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만 나가야 됐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조금 황당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불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앙생활 참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래요. 주일날 보이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뵈서 왜 주일날 못 뵀습니까 했더니, 아 목사님 제가요 저 불국사 갔다 왔어요. 주일날? 아 예. 아니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아 제가 옛날에 불교 신자였었잖아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절을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절에 갔다 오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떤 아이디어냐 했더니, 두 주는 교회 가고 두 주는 절에 가면 어떻겠냐.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아 흥분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처님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부처님도 도와주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꼭 먹고 안 먹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어휴 정말. 아 이분이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철없는 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전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젠 자기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거기 갔더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요, 지도자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바알신을 섬기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주셨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기가 막히죠. 청천벽력이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훼, 우리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 애굽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광야 아말렉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전쟁에 승리케 하셨으니, 이제 전쟁에 다 승리했으니 전쟁의 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착을 했으니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에는 또 전문적인 신이 따로 있는데 그 신 이름이 뭐다? 바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농사 짓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바알신을 섬기겠습니다. 기가 막히냐. 여호수아가 막 기가 막힙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누구냐? 광야에서 널 건지신 하나님이 누구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이방신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다신교를 믿었죠. 로마는요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좋아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온통 신들이 난무를 하죠. 로마 광장에 가면 온통 신들의 머리를 다 두상을 놓고 기념을 해놓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이름을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오죽하면 이름을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두상을 세워놓겠습니까? 혹시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일본에는요 귀신이 800만이라고, 화산에다가 지진에다가 수없이 태풍이 오고, 일본은 지금 땅이 가라앉고 있어요. 1년에 뭐 몇 센치씩 가라앉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신을 찾는데 하나 갖고 안 돼. 그래서 모신 신이 얼마라고요? 800만이요. 일본 사람들은 와루바시신, 닭광신, 오뎅신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갖다 붙여놓고 신이라고 섬겨. 우리가 보면 어이가 없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손 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 첫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 앞에 우상을 세우고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도 마라.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성수 주일해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런 절박한 각오로 나가는,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나갈 때에 내가 이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난 이제 내 자식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절박한 심령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불쌍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적인 원한이 생겨서 그 어떤 친구에게 빼앗겼던 이 재산을 찾아야 내 자식하고 살겠는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얘기할 때 그 귀담아 들어줬을까요? 어서 오시오 고객님 하면서 그 접수를 해줬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란 뭐냐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불의하다는 것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아요.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뒤로 따라와서, 아유 재판장님 좀 이 사건이 좀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뇌물을 바쳐야 돼. 또 자기가 아는 친척이거나 아는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불의하게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돈이 있나요? 돈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백이 없어요. 갖다 뇌물을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과부가 아무런 자기의 도움이 안 되니까 귀찮아요. 과부가 와서 재판장에게 내 사정을 알려달라면, 이 사람 또 왔네. 조용히 날 시간 없어요. 다음에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아니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나 바쁘다니까. 내가 처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가. 계속해서 이 과부를 능멸하고 모멸하고 비웃고 맹소하고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과부는 그 재판장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드려지는 게 기도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실제로 저한테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나 몸살 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려야죠.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 안 했으면 제가 몸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해 달랄까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줘야 병원비가 안 들죠.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죠? 했더니 병원에 가서 뭐 의사한테 뭐 약 먹고 주사 먹고 뭐 그러면 날 수도 있겠지만 돈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면요 무료예요, 무료. 계산이 아주 엄청 빠르더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의 책에 쓴 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필요해요. 근데 자기 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 네 돈 가지고 해라. 네 돈 갖고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약간 상태가 약간 모질한 걸로 생각을 해요. 계산을 잘 못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건 다 쌓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로 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산이 빤하셔서, 그러면 웬만하면 네 거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뭐냐면, 이건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때 절박함이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 거 하지 뭐. 이 절박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으면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도울 수도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도 없고요. 내가 어떤 희망이 없어요. 이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 믿음의 선배가 나옵니다. 에스더라고 나오죠.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10절로 11절입니다. 에스더는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포로로 내려와서 어쩌다가 보니까 그 왕의 왕후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 재수 좋고 운 좋죠.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부 다 포로로 사는데 자기 혼자 발탁이 돼서 그 나라의 왕후가 될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왕이 적국에서 뽑은 포로를 왕후를 삼았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억하심장을 가지고 유대 백성을 한날 한시에 이 나라를 어지피려는 백성이라고 전부 죽이라고 왕으로부터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유대 백성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는데 에스더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 자 삼촌이죠, 가서 전하라고 말하죠. 뭐라고 전할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오라고 부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말만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뜰에 들어가서 소성되면, 왕에게 나가면, 갑자기 나타나면 왕은 오직 저를 죽이라고 말하는, 죽인 게 법이에요. 허락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법이에요. 근데 만약 허락 없이 들어왔더라도 왕이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왜 왔어? 라고 지팡이를 주면 살지만 지팡이를 주지 않고 얼굴을 돌리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부름을 입어서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12절 14절을 보면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후니까 유다 사람이 다 죽더라도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 다음 절을 보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어느 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혼자 왕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중요한 때에 그 백성을 살리라고 너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으니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왕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될 것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굉장한 메시지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이죠. 달란트와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고 하더라고 그 때를 준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사명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금식해달라. 여호사밧 왕도 문제를 당하니까 뭘 했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더도 문제를 만나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할까요? 금식 기도는 뭐냐면 내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고채자슬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늘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최자슬 목사님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요즘은 이게 지나가다가 얼굴이 뭔가 그러시면 그냥 등짝 쳐면서 금식 3일, 어떤 분이 막 쭉 펴져 있으면 등짝 치면서 금식 7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무조건 금식이었어요. 저도 기도원에서 만나 도망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딱 마주치는 순간 손이 들어와. 손이 잡히면 금식이야 무조건.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리워요. 그게 그리운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스더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았어요. 온 백성이 금식해달라. 나도 금식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왕하게 나갈 것이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서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퇴로가 없어요. 난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죽습니다. 쉬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고 그 하만이라는 국무총리 거꾸로 장대에 매달리는 신앙의 역전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제가 유난히 아마 여러분이 만나셨던, 말씀을 드렸던 목사님 중에서 유난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는 표현을 수도 없이 입에다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 생활할 때에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한번 제가 쓰러졌었어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책상에 앉다가 그냥 빵 나가 떨어졌어요. 미국 집은 지진 때문에 2층으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밑에 있었고 저는 2층에 책상에 앉다가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얼마 있다 떨어졌는데 얼마 있다 깨어난지도 몰라요. 깨어나 보니까 막 여기가 아프고 그냥 머리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만약 세면 바닥이었으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다행히 나무에다가 카펫이었어요. 미국 집은 캘리포니아는 다 그래요. 얼굴에 상처만 좀 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쓰러졌다 일어난 것밖에 몰라요. 저희 집 사람도 저를 무슨 일을 한지를 몰라요. 왜 그랬냐 그래서 그냥 책상이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걱정할까 봐. 그리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강단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전 강당에서 맨날 절박해요. 절실해요. 그리고 기도고 뭐고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전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뭐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다만 하나, 죽고 사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이 달렸다. 살아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다. 살면 천국이 전도여, 죽으면 천국이다. 여러분, 이 절박함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의 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대부호죠. 카네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미국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 아일랜드 유럽에서 미국에 이민 왔어요. 이민 올 때 땡전 한 푼 없이 왔어요. 아메리칸 드림 그곳에서 뭘 하셔든지 어떻게든 성공해 보겠다고 왔어요. 철을 다루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런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실력도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로 그 공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사람 다 퇴근해도 퇴근 안 해. 거기서 먹고 자고 숙식에 가면서 기계를 만지고 하나도 배우고 청소하면서 그걸 관리했어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려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넓은 미국 땅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일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그 공장을 카네기에게 줬어요. 그것이 발판이 돼서 미국에 큰 재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밖에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을 개인의 이름을 듣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드려요. 아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교회 앞에서 할지 시로빈에서 한다고 했는데 풀빵을 구워서 풀빵을 아마 이렇게 선교 기금을 위해서 팔기도 할 것이고 또 맛보라고 드시기도 하실 것인데 그 풀빵이 그냥 동네 풀빵이 아니라요. 우리 여선교회 정명희 권사님이 여선교회 회장을 잘 마치시고 최선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봉사하시나 그랬더니 성가대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자, 봉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은 좀 쉬고 싶기도 해요. 너무 힘들면. 그런데 성가대실에 딱 앉아 계세요.
아, 이제 성가대로 봉사하시는구나. 그랬더니 또 최근에 보니까는 실업인에 또 들어가셨어요. 실업에 갔다 봉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풀빵 틀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실업인에서 구입하던 개인이 구입하던 해서 그 풀빵 틀을 사서 그 풀빵을 만들어서 길에서 성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에서, 그것도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풀빵 구워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결단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깜짝 놀란 것은 그 전에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도 한의사들이 맥박을 잡아보면 맥이 잘 안 뛴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권사님도 뭐 한의사들이 잡으면 거의 맥이 없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체질적으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봉사를 쉬지를 않아요. 이 봉사 끝나면 저 봉사하고, 저 봉사 끝나면 저 봉사하고, 일이 힘든지 어렵든지 이게 중요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은 봉사를 안 하면 죽는구나. 뒤집어 말하면 살기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그러니 봉사가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겠어요. 전 거기서 성경 속에서 에스더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가대가 계시지만 뭐 제가 늘 성가대 예를 듭니다. 성가대 시간 남아서 여기 나와 있는 성가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찬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움직여 놓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 사명과 직분이 있어요. 이거 시간 남아서 그냥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거라고 하면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지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가다가 시르벤 선교에서 또 우리 풀빵을 주면 걱정하시더라고요. 풀빵들이 조금해서 너무 작아서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작으면 한 마리 더 주면 된다. 작으면 한 마리 더 주면 되지. 그리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 조기를 보면 큰 조기는 별로 성공을 안 하더라고. 조그만 조기가 맛있더라고. 풀빵도 큰 풀빵보다는 조그만 풀빵이 맛있다 하시면서 나가다가 혹시 풀빵을 주시면 이게 풀빵이야 금붕어야 하고 혹시 사이즈 작다고 너무 하지 마시고, 이 풀빵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풀빵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쓰는 처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풀빵인 걸 기억하시고 꼭 사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절박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놓으면, 직분을 놓으면, 그 봉사를 놓으면 생명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니 이분들이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이 과부는 포기를 못해요. 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살아 숨쉬는 동안까지 그 과부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재판장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도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4절로 8절을 보면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얼마나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지,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서 쫓아버리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를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는지 이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지고 말았어요. 과부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속뜻이 이렇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밤낮이 중요해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밤낮 부르짖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 삶을, 사명을 이어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뭐하지 않아요?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8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로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가 비유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의 말씀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머릿속에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럼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를 내가 올 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샘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시간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난 이것을 중단하면 내가 죽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죽습니다. 사명을 포기하면 죽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하면 내가 죽습니다. 물론 마귀는 별짓을 다해서 포기시킬 거예요.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않는다?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런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부르짖음은 그 마음이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냥 대충 한두 번 두드려 버리다가 해야 그만둬가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이 느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